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과 판단에서 그 결정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영이 깨어있어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새 찬송가는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기는 2절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오늘 9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8장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그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그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그 나아갔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절기 초막절이라는 절기와 맞물려서 성전이 완성되어진 것, 그 봉헌식을 거행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결국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들의 그 성전은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그 증거가 되는 곳이라고 그들이 또 솔로몬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 중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강력했던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를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봉헌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장막을 중심으로 살았고 또 이제 축복의 땅에서 이제 한 곳에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두가 이제 기뻐서 8장에서도 표현됐지만 그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8장 전체에서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8장을 우리가 5덩이로 나눠서 쪼개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자세한 것을 나눴지만 결국에 그 8장의 핵심은 오랫동안의 그 성전 준비와 그 성전의 건축 그리고 모든 건축의 마침 가운데 그 의식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백성이 왕을 향해서 축복하고 모두가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행위와 성전을 기념하는 행위 그리고 서로의 축복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의 또 근거를 8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언약을 계속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돌판 그리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그것이 핵심이라고 8장에서 계속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그들이 지은 성전이 감당이 되겠는가라고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은 성전은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전이 주는 의미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게 맺은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점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9장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성전 건축의 일과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가 다 마쳐진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남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앞서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심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8장에서의 그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적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이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분명하게 들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간구와 기도 이것을 역시나 듣고 계시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목소리와 마음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절 중간을 보시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구별하여 들어진 성전에 나도 구별하여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며 성전이라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 성전이라 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너희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이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르면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어서 붙여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따르면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의 본보기로 그 사람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잘 확인했지만 4절에 분명하게 또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또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대로 또 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온갖 일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게 익숙한 일, 내가 쉬워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기 어려운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익숙하지 않고 서투른 일이라도 이래야 온갖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온갖 일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고,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고, 마음을 그렇게 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온갖 일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과 같이 행함 가치를 우리 모든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방종이 아니라 자유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게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5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했듯이 내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가 왕이 되었고 너가 왕이 되었으니 너도 나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나의 말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이니 나의 말에 따라 살면 너가 왕으로서의 삶은 보장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를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떠한가? 그것을 6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이 가정하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전제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만일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 7절에 끊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손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짐을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리니라고 합니다.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었는데 그 성전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성전이 그 아무 의미 없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게 오랜 시간 걸쳐 만들었고 꾸몄던 그 성전조차도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망신거리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비록 성전이 지금 보기에 이렇게 으리으리하더라도 그때에는 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놀라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을 것이라고 지금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9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 그들이 믿던 여호와를 버리었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웃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신학적 표현 중에 이제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알으셔도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택, 복과 저주 앞에서의 그 하나님 자녀들의 선택, 신명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복과 저주에 관한 그 기준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표현으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 신명기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선택하라고 말씀했던 것이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이제 신명기 사관인데 이 열왕기서에도 그것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과 저주 선택과 그 결과들을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현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시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없는 자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또 인지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일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성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짐에 있어서 출애굽과 초막절 절기를 언급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 누리는 복과 그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장과 이 9장을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8장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결국 9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언약을 기반으로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질 그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이 다스릴 백성들, 그 나라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기준점을 알려주었고 구별됨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지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과 이런 화목의 관계를 잘 맺어가자고, 약속대로 이루어줄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대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오늘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유독 말씀을 지키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솔로몬 삶의 이제 후에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복선이 되기 때문에 뒤에 부분 좀 안 좋은 결과들을 또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 그들의 삶의 결과들이 이제 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 다윗서에서도 봤고 사울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곡선을 표현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솔로몬이 이제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조금 이제 11장 이후에는 9장 또 이후에는 이제 하강 곡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9장의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그 대상들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키면 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로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전히 우리가 반대편으로 쉽게 목표한 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차에 치여서 다치게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걸어가는 사람과 이 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목적이 되어서 그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명이 보장되는 이 원만한 관계를 위한 법이고 규칙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사람과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비유하기에는 어쩌면 너무 이렇게 유치한 비유였지만, 이 법이라는 틀 안에 원만한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신들의 백성과의 그 원만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의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을 언급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그렇게나 언약과 약속과 성취를 강조하셨고, 그 이후에 직접 솔로몬에게 오늘 나타나신 것은 그 약속을 서로 함께 이 관계 속에서 누리고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원만하게 서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친절히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질질 끌려가는 그 소나 돼지의 상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의 그 상태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길 소망합니다. 법이나 규칙으로 우리가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은 껍데기는 법이나 규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과 관계라는 이 아주 중요한 알맹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약속임을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나타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그 약속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평안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 앞에 나타나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열매의 결과들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기 위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원만한 화목의 관계를 맺어가며 오늘 하루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무교 전도를 위해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또 양인자 권사님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입원하셔서 이제 또 고관절 수술하는데 잘 좋은 의사 또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잘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사모님도 시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김상옥 권사님도 대상포진 또 걸리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금 회복의 기간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르신들 아프신 곳 있는데 그곳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요양병원에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주일날 선포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